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지방은 터키의 고원지대인,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데를 경유해가지고 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1, 2차에서 강조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찾아내고 양육했던 제자들, 또 그들 중심에 모였던 새로운 멤버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라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알아듣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의 메시지의 내용들을 잘 보면 아볼로 목사님에게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한 강조, 회개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강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거고, 또 아볼로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에 대한 강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람이 변화가 오고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것들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점점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한 것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증거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회개하고 받았던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연결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약 12명 정도가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 19장까지 왔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 서대방 같은 사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역사, 그 능력과 일반 평신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다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앞부분에서 했던 부분에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성령 충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원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충만한 성령입니다. 그래,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두 종류예요.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은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과 이런 빌립과 같은 집사들이 받았던 충만은 또 다른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막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외적 충만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손수건만 탁 얹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외적 충만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영광을 자기에게 안 돌리고 주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계속 강조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 들어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공생의 사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조근조근 티칭하고 그 다음에 힐링하는 사역이 병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 없이 치유의 사역으로만 나가면 사람들이 참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치유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존경하면서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고 마지막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이단으로 몰려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 단계 그 순간순간도 항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권능을 사도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치유하는 사역이 있다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행하면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절에서 돌을 오랫동안 닦은 사람에게도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일어나는 사역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왜?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신도 중에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의 권위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 큰일 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안수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딱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역할 때에 질서를 잘 지키는 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아무리 위대한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이역이 딱 잡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길로 또 계속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두란노 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지속할 때에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전략이 얼마나 탁월하냐. 베드로의 사역은 선포하는 사역이고 하루에 막 4,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지만 나중에 그게 교회로 결과가 맺어지면서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바울은 전 지중해 연안을 다니고 또 그리스,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데마다 제자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것을 딱 배워가지고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의 기간에 제자들을 양육하신 주님이 전역에 제자들이 쫙 퍼졌을 때에 교회와 그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이 직접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양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서 배워가지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탁월함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아내고 그 제자가 확립되면 그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서 그 전 소아시아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 놀라운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확장시켰는데 바울의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제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받아 가지고요 또 이재록 이런 사람들 막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막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흉내를 냅니다. 이거 정말 가증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거지. 자기를 잘 보세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올라타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립니다.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도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예, 뭐 구약 성경에 사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천사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보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올라타는 자가 사탄이고 사탄의 쫄병들입니다. 그게 이단의 괴수들이고 예, 사이비 교주들이고 그런 자들.
지금도요 한국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행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냐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가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오니까 이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동하고 13절에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아들이 또 이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면 자기들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아무나 손수건 던진다고 앞치마를 던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자가 행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안 되고 그냥 귀신이 역사하게 치유되면요 그 사람이 건강한 몸 때문에 망합니다. 왜? 건강한 몸이 됐죠. 그러면 그거 먹고 술 먹고 음란하고 마약 먹고 더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요. JMS 정명석이 같은 경우에 1만 명을 그렇게 막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행동하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 젊은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지옥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벌써 딱 말 한마디 들어보고 눈빛만 딱 봐도요 그 사람의 영이 악한 영에 잡혔다는 걸 딱 봐야 됩니다. 정명석이 눈빛을 쫙 보세요. 사탄이 완전 잡혀 있잖아요. 눈빛이. 이재력이 보세요. 그런데 그걸 10년 20년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 영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 엄청 문제인 겁니다.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딱 들어보면 벌써 영적 분별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니다는 징조가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볼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들에게 악한 귀신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확 달라드니까 덮쳐버리니까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16절에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전 지역에 이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고 17절에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고하고 마술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불사르니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더라. 여러분 에베소 전 지역에 막 난리가 난 거죠.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막 한창 할 때 무당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반주자 그 아가씨가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저도 따라가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자 용사들을 데리고 기도의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쫙 들어가는데 무당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따라 들어가고 그 아가씨하고 몇 명 초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기가 막힙니다. 이 귀신에 잡혀있는 자가요 저 뒤에 보고 니는 초짜 니는 진짜 이러고 내한테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에게는요 눈도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들어가는 집사님이요 막 무당을 혼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막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예의가 있으라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지금 왔는데 손님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보내야지. 이런 문전박대하는 이런 저 싸가지 없는 무당이 어디 있냐고 막 혼내니까 이 무당이 자기 딸을 방에서 불러내더만 아무샤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이 사람 보내 이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딱 무당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무당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신동이가 떨면서요 막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봐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짠지 진짠지 압니다. 자기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강권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아버립니다.
바로 압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팍 증가하면 막 그냥 벚꽃물 물고 막 쓰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무당 전도의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지금요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형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사도 바울이 2년 이상을 복음을 계속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에베소 전역의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이게 사탄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주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이 그 지역을 덮어버리므로 놀라운 복음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운동이요 선교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은 우리의 생애에 이 놀라운 복음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